제가 지역을 다니면서 특별히 우리 앞에 어르신을 자주 만나거든요. 만나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듣습니다. 듣는 것 중에 가장 많이 듣던 이야기는 뭐냐면은, 야, 농사는 하늘이 도와야 된다. 그러면서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씨앗을 뿌려놓고 조마조마하신대요. 적당하게 비가 와야 되고 또 태풍이 불면 큰일 나는데 어떻게 해야 되나. 그러면서 어르신이 하는 말씀이 내가 농사를 짓지만은 하늘이 돕고 있는 것 같다라는 그 말씀을 하고 계셨던 것 같습니다.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믿는 우리는요,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께 달려 있다는 것을 우리가 믿고 확신하며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요, 그렇게 살아가지 않습니다. 돈만 있으면 걱정 없다. 그래서 돈을 붙잡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나 돈을 붙잡고 살아가다가 별안간 병이 걸릴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병을 치유하기 위해서 또 많은 돈을 투자하는 경우들이 있다는 것이지. 그러면서 이제 어떠한 경우는요, 선생님이 이제 더 이상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할 때는 것입니다. 무엇입니까? 아무리 돈이 있고 아무리 건강이 있어도 영원한 삶을 보장할 수 없다는 것이지. 특별히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베드로와 요한의 이야기가 바로 그와 같은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앞서서 3장에 나면서 안진뱅이를 일으켜 세우는데 이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이요, 별로 기분이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무슨 권세와 무슨 권위와 무슨 이름으로 이와 같은 일들을 하느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지. 이 질문은 다시 한번 우리에게도 주는 말씀입니다. 너는 무슨 힘으로 또한 어떠한 삶을 살아가고 있느냐라고 되짚는 질문이기도 한다는 것이지. 오늘 본문은요, 그 말씀에 대한 해답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무엇이 우리에게 구원이 되고 무엇이 힘이고 무엇을 붙잡고 살아가야 할지에 대한 그 해답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돈도 아니겠고 건강도 아니고 자녀도 아니라는 것이지요. 그러면 무엇에 있습니까? 그것을 우리 본문을 통해서 그 비밀을 함께 우리가 찾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상은요, 뭘 하든지 간에 권위를 묻습니다. 무슨 권세와 무슨 이름으로 이와 같은 일들을 하느냐. 특별히 오늘 본문의 대제사장과 장로와 서기관들은요, 앞서서 이 일에 대하여 묻고 있습니다. 이 일이 무엇입니까? 바로 나면서 안진뱅이를 일으켜 세울 일이라는 것이죠. 이것, 무슨 권리와 무슨 힘과 무엇을 믿기에 이것을 하고 있느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좀 더 쉽게 설명해 볼까요? 내 뒤에 누가 있느냐는 것이죠. 누굴 믿고 이 일들을 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은 베드로와 요한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더 쉽게는요, 내 뒤에 무슨 인맥이나 권세가 있어서 그 일들을 행하고 있느냐는 거죠. 병을 고쳤을 뿐만 아니라 죄에서 구원함을 받는 그 놀라운 일들을 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단지 병을 고쳤기 때문이 아니라 그 죄에서 사함받아 구원의 복음을 선포하였기 때문에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은 그것을 딴지를 겁니다. 왜요? 당시에 죄사함을 받을 수 있는 그 권한은 누구에게만 있습니까? 하나님께만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때에 이제 베드로가 8절부터 10절에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서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무슨 이야기를 하느냐? 죄사함의 권세, 그 이름의 힘이 어디에 있느냐? 바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있는데 너희들이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를 죽였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요, 주목해야 할 오늘 11절과 12절 말씀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이제 11절과 12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건축자의 버린 돌로
지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게 하셨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자 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무시하고 조롱하고 버렸다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다시 한번 그 예수 그리스도를 살리셔서 보좌 우편에 앉혀주심을 통하여서 그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되심을 선포하였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12절 말씀이 오늘 본문에 깊이 나눌 말씀입니다. 진리를 선포하고 있습니다. 어떤 진리입니까?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다는 것이죠. 좀 더 쉽게 설명할까요?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오직 유일한 길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음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는 두 가지 질문들을 우리가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 선포는요, 참으로 배타적인 선언이 될 수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말고는요, 구원이 없다는 것이에요. 다른 말로 얘기하면 뭡니까? 다른 종교에는요, 우리가 제사함을 받을 수 있는 구원의 은혜가 주어진다, 없다? 없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면 현대인들은요, 이것을 배타적으로 생각할 겁니다. 그리고 매우 혐오하고 분노를 일으킬 겁니다. 아, 우리가 믿는 종교는 그러면 헛것인가? 왜 그러한 비난과 혐오가 있냐면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시대는요,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라는 것이죠. 그래서 어떠한 거면 상대성이 있다는 거예요. 상대성. 즉, 더 쉽게 설명하면 너가 믿는 것은 너가 믿는 것이고 내가 믿는 것은 내가 믿는 것이기 때문에 따라합시다. 타치하지 말라. 터치하지 말라는 거예요. 네가 믿는 하나님, 내가 믿는 부처, 너가 믿는 하나님, 내가 믿는 이슬람의 모하메드, 타치 말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포스트 모더니즘이 가지고 온 결과예요. 남이 믿는 종교에 간섭하지 말라는 것이죠. 그러나 기독교는 계속 선포합니다. 오로지 하나님께로 가는 그 유일한 길이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음을 계속 선포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느끼는 그들에게는 이 말씀이 들릴까요? 안 들릴까요? 들리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 포스트 모더니즘의 이 색깔은요, 참으로 겉으로 보기에는 합리적인 것 같아요. 그죠? 네가 믿는 건 네가 믿고 내가 믿는 건 내가 믿고 간섭하지 말아라. 아주 합리적인 것처럼 느껴지지만 근본적으로 들어가자면요, 그것은 어리석은 일이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의 이 사건뿐만 아니라 요즘 우리의 시대는요, 이와 같은 시대 정신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거죠. 네가 믿는 하나님, 내가 믿는 불교, 네가 믿는 하나님, 내가 믿는 이슬람, 서로 타치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나 2000년이나 지금도 변하지 않는 사실이 있습니다. 성경은요, 이러한 시대 현실을 역행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이렇게 이야기할지라도 때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밖에는 구원을 얻을 수밖에 없는 이름이 없다. 공격적으로 들려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성경은요,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딱 한 가지만 얘기합니다. 다른 이름으로서는 아버지 하나님께로 갈 자가 없느니라. 진리를 선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왜 그것을 알 수 있습니까? 오랜 시간이 걸렸음에도 불구하고 이 성경의 진리는요, 단 한 번도 변한 적이 없다는 것입니다. 다른 것들은 수정되어지고 고쳐지고 막 했지만은 성경의 진리는요, 단 한 번도 예수님 때나 지금이나 변하지 않은 진리라는 것이죠. 특별히 오늘 전 세계에는요, 많은 인구들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무슬림도 있고 힌두교도 있고 불교도 있고 또 무교도 있습니다. 심지어 25명에 달하는 그리스도인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의 진리를 온전히 믿지 못하는 자들은요, 그리스도인이라고 이야기하지만 이것 말고 다른 종교에도 구원이 있다고 얘기하는 WCC가 주장하는 종교다원주의, 모든 종교에 구원이 있다. 여러분 맞습니까? 아닙니다. 오늘 그런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어떠한 목사들은 이야기합니다. 다른 종교도 구원이 있다고요. 그러나 사도행전 4장 12절의 진리의 말씀에 위반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요. 아버지 하나님께로 가는 유일한 길은 누구밖에 없습니까? 오직 예수뿐이심을 우리가 믿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은 믿음의 문제인 것입니다. 지식의 문제가 아니라 믿음의 문제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에 예수님이 말씀하지 않습니까?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느니라. 제가 원래 영어 잘 하지 않는데 제가 영어를 좀 하자면요. 필요하기 때문에 이야기합니다. I am the way and the truth and the life.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더예요. 더라는 단어입니다. 더로. 더라는 정관사가 붙는다는 것은 무엇은 일이냐면은 다른 것은 없다는 의미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란데 진리이고 생명을 주시는 그 모든 것들 가운데 다른 것이 아예 존재하지 않는다는 의미라는 것이죠. 예수님이 선포하였고 오늘 이 시간 베드로가 선포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진정한 생명과 그 능력은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진리에 대해서는요. 조금 더 타협하거나 양보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럼 우리가 좀 더 생각해야 될 것입니다. 그러면 왜 예수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구주임을 변함없이 우리는 믿어야 되는가? 그죠? 예수 그리스도만이 왜 변함없이 구주인가? 그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인간에게 가장 중요한 문제가 구원 아닙니까? 구원이라는 이 문제. 참된 종교는요. 인간이 스스로 만들어낸 것이 아닙니다. 오늘 모든 종교는요. 인간 스스로 만들어낸 종교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요. 태초 전부터 이미 존재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다른 것이에요. 다른 종교와 다른 그 이유는 다른 종교는 인간이 고안해서 창작해서 만들어낸 것이지만 우리가 믿는 기독교 하나님의 절대 진리는요. 태초부터 존재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다른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구원이라는 그 이름의 의미는요. 많은 것을 내포합니다. 먼저는요. 인간 힘으로는요. 절대로 죄로부터 해방되어질 수 없다는 것입니다. 아담의 범죄 이후로 우리는 원죄라는 것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죄의 문제는요. 우리의 인간으로서는 감당할 수 없는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럼 누가 감당해야 합니까? 하나님이면서 사람인 분이 이것을 감당할 수 있어요. 누구밖에 없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것이. 사람으로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인간의 모든 죄를 대신 담당하심을 통하여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는요. 우리 안에 있는 죄가 어디로 옮겨지는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께로 전가되는 것이고요. 예수님께서 가지고 계신 흠 없는 것은 우리에게로 오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을 통하여서 의인이라 칭하여 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것이고요. 우리가 기도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과 교제하지 않습니까?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것이에요.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 일들을 할 수 있었던 것이죠. 그럼 더 나아가 이제는 우리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구원 받으셨죠? 구원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죄를 지어요? 안 지어요? 죄를 짓습니다. 연약하였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죄를 지을 때 항상 기억해야 될 것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예수님의 함께 한다는 것이죠. 함께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 우리만 죄의 짐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누가 욕을 먹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하나님이 대신 욕을 먹는 겁니다. 우리를 통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살아계시다.
하나님 정말로 살아계시구나 라고 선포할 때 우리만 높아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와 함께 하신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이 함께 높아지시는 것입니다. 함께 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연약하여 죄를 짓지만 그냥 무방비 상태로 막 죄를 짓는 것이 아니라 죄를 짓는데 죄에 대하여 피 흘리기까지 대항하라는 것이에요. 왜요? 우리가 죄를 지을 때 나만 피해를 입는 것이 아니라 나를 살리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한번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것이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의 은혜를 입었다면 여러분 연약하여 죄를 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무방비 상태로 막 죄를 짓는 것이 아니라 죄에 대한 심각성을 깨닫고 죄에 대해 피 흘리기까지 대항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진리를 선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로 가는 유일한 길은 오직 예수뿐이네. 하나님과 교제하고 기도할 수 있는 그 이유는 내가 아니라 오직 예수뿐이네 라고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다른 종교의 구원이 없다라고 선포하는 것은 교만해서가 아니라는 것이죠. 다른 종교를 비난하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왜 그렇습니까? 인간의 근본적인 죄의 문제는 예수 그리스도밖에 해결할 수밖에 없음을 선포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께로 가는 유일한 길은 예수뿐이고요. 또 하나님과 친히 교제할 수 있는 그 이유도 예수님뿐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연약하고 힘들 때마다 우리 안에 계신 그 성령님이 우리를 도우시고 힘주시는 그것도 누구 때문이라는 거예요? 오직 예수뿐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진리를 기억해야 합니다. 따라합시다. 구원은 오직 예수뿐이네. 아멘. 예수의 이름으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예수의 이름을 자랑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세상 사람들이 물을 겁니다. 너는 무엇을 믿느냐고요. 그때 여러분 당당히 얘기했으면 좋겠어요. 나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또 예수 그리스도께서 함께 하심을 통하여 내가 하루하루 은혜 가운데 살아간다고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처음으로 돌아가서 우리는 무엇을 붙잡고 사는 인생입니까? 돈과 건강과 자녀가 아닌 오직 진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살아가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임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는요, 내 가족과 이웃에게 담대히 이야기하셨으면 좋겠어요. 구원의 그 복음의 역사, 그 은혜의 복음, 우리가 날마다 삶에서 드러내고 전할 수 있는 삶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